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앞에 PPT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책도 펴고 제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인데요. 제 안에 갑자기 여기 딱 쓰니까요. 평강과 평화가 그 뒤에는 있었는데요. 쑥 하고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지는 않는데요. 오늘따라 엄청나게 두근두근 거리는데 안 들리시죠? 네, 다행입니다. 우리 심의 있는 에셀나무교회 온 가족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축복했던 이 축복의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기쁨 그리고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 소망이 넘쳐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누리는 그리고 잘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기쁨, 평화, 평강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걸 꾸준히 우리가 이루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듯해 보입니다. 다들 기쁨, 평강을 꾸준히 이루어 가십니까? 네, 아멘. 네, 다행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이제 가구를 오늘 시켰는데요. 이 가구가 사이즈가 다 이상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너무 나가지고 가구점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구를 보낼 수 있냐 막 또 열폭을 했어요. 순간 한 시간 동안 기쁨도 평강도 제 안에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열받았다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날 때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기쁨 그리고 평강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어지럽고 유혹하고 우리의 이 기쁨과 평강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세상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소망 되시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 두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개월 전에 TV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무명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었던 가수가 거기 딱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한 무대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피땀 흘려서 준비할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번호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수로 이렇게 나왔을 때 62번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완전 잘해야지 다음번에 라운드에 또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10위권에 들면 이제 이름표를 딱 떼요. 제 이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 김건모 목사예요.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이렇게 제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그 무명 가수들은 피땀 흘려서 무대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그러한 무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매 순간 경연에서 승리하려고 어떻게 하면 완벽할까?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까? 이러면서 무대를 준비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한 무대를 보았고 나름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 임재범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앞으로 이런 데 나오지 말아라. 막 이런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이 평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귀에 딱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완벽의 반대는 미완이 아니라 평안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하다는 결함이 없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죠? 완벽의 반대인 미완은 결함이 있고 흠이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나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끼친다면은 평안을 준다면은 결함, 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곳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네 삶에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고 오셨습니까? 흠없고 결함 없이 살려고 그렇게 사는 거 물론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데 그 완벽 무슨 소용 있을까요? 내 자신이 완벽을 늘 추구하기 위해서 막 내 주변을 괴롭히고 또 불안을 주고 불평과 분란과 나눔을 준다면 그 완벽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에셀나무 찬양팀이 오늘도 찬양을 은혜롭게 했잖아요. 아이들이 막 나왔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여기 매달려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보고 야 도훈아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제 아들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똑바로 안 할 거예요. 너 제대로 해야지. 이래야지 쓴다. 만약 제가 막 이렇게 구박하고 이래야지 완벽한 찬양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연락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찬양팀이야.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율동 각 있게 똑바로 딱딱딱 이랬다면은 그 율동이 여기서 은혜로웠을까요? 완벽할 줄은 몰라도 전혀 은혜를 끼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완벽할진 몰라도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완벽한 삶에서 이제 미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나름 꿈꾸었겠죠. 아싸,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겠다. 드디어 완벽한 삶을 살겠구나. 우리가 소망한 메시아 그리고 예시아가 주는 그 놀라운 왕국 거기서 이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나를 괴롭혔던 자들 이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아주 때로 누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철석같게 믿었던 예수님이 완벽했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허망하게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러한 명패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또 나도 예수님처럼 당할까봐 그들은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미완의 상태에서 고립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오늘 보게 됩니다. 흠도 결격도 많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삶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에서 각기 자신이 생각하며 나는 완벽한데 완벽을 늘 추구했었어야 되는데 그 완벽한 삶을 늘 이 악물고 따라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완이 됐지?
어쩌다가 이제는 미완을 또 넘어서 고립의 삶, 문을 꽉 닫고 세상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지? 그러한 생각을 19절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완벽해지고 싶은 삶이었지만 패배의 삶, 실패의 삶, 그리고 미완의 삶, 고립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에 완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인 그 굳게 닫힌 문을 한 방에 돌파하시고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시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졌던 삶에 회복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시면서요. 그 평강, 이 이야기는 19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서도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분명 깨달았을 것이에요. 무조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장 33절에도 평안, 평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평강 말이지요. 평강은 여러 의미를 내포합니다. 번영이라는 의미, 하나가 됨이라는 의미, 그리고 고요한이라는 의미, 안식이라는 의미,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평강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너희에게 번영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 안식이, 그리고 깨졌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필요한 곳, 안식이 필요한 곳, 고요가 필요한 곳, 하나됨이 필요한 곳은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우리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늘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평화를, 안식을, 고요를, 하나됨을 우리는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을 제자들이 딱 깨닫게 된 순간 그 평강을 제자들이 장착을 하니까요.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삶에서 그간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지요. 평강과 기쁨을 찾은 제자들, 이들에게는 다시금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네 다시 한번 떠나야 돼. 너네 다시 한번 이 평화를 전해야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너졌던, 실패했던, 패배했던, 그리고 단절과 그리고 그 미완의 상태인 그 제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참 재미난 것은요, 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그 날이 또 재미있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입니다. 한 주간, 그 주간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네 말로 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요한은 20장 1절과 20장 19절에서 한 주의 첫날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계속 두 번씩 반복합니다. 요한에게는 그만큼 이 한 주간 주일,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한과 그리고 또 이 날을 지켰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날은 흑암을 지나서 6일의 창조와 7일째 안식이 있던 창세기 1장을 분명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 안식의 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소망의 날입니다. 동시에 회복을 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평강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소망의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에셀나무 교회 가족들을 축복했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도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휙 하고 버리나요? 아니요. 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카카오톡으로 다들 요즘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선물이 띵 하고 왔어요. 반품 처리하나요? 잘 안 하시죠? 저도 잘 안 해요. 낼름 받아요. 무조건 받습니다.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일단 립 서비스 한번 해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쓰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누립니다. 최대한을 가지고 누립니다. 그게 바로 기쁨과 평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톡 하고 주신 선물입니다. 줬으면 까먹지 말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매 삶의 순간순간에서 기쁨, 평화, 이거 누군가에게 절대 빼앗겨서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세상에 치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삶의 문제, 또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관계의 그 감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취업하려고 그리고 학업에 너무 목매다 보니까 선물을 가끔 까먹고 아니면 선물을 책장 가운데 턱하니 두고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꺼내봐야지 그렇게 이제 포장 그대로 두곤 합니다. 나아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삶의 그 실패의 삶 가운데에, 관계의 문제 가운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혹시 억눌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강도 기쁨도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강과 기쁨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인터넷 창을 꼭 켜셔야 돼요. 그리고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유튜브를 다다닥 치고 1월 8일에 새숨 성령편을 보면 돼요. 웃으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할게요. 제가요. 그걸 보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새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일한 그런 본문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라는 그 말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성령은 우리를 부활의 날로 그리고 창조의 날로 날마다 데려가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동시에 평강과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신림동 지역 가운데로 먼저는 보내겠죠. 또 나아가서 내 가정에게 보냄을 받겠죠. 또 나아가서 내가 속한 사회 속으로, 그리고 직장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우리 꼭 살아내셔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거기 가니까 하고 싶은 사역해서 좋겠습니다.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뭐라 대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역이라는 그 의미, 그분이 저에게 말했던 하고 싶은 사역의 의미가 뭐냐면요. 네 생각한 대로 그리고 네 마음먹은 대로 사역해서 좋냐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있는 약간의 부정적 의미로 저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날마다 사역한다면 저 큰일 날 사역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게 좋은 사역,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겠어요? 날마다 양복 입는 게 아니라 추리닝 입고 와요, 사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고치고 망치질하고 뭐 조립하고 뭐 자막기 잘 보이게 하려고 막 뚝딱뚝딱 연구해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아니에요. 사실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제가 좋다고 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영역에서 더 이상 이제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가시가 안 떨어도 되게 저가 이제 바뀌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나아가서 제 삶의 영역에서 가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도마다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좀 더 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진짜 이야기들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제 삶의 영역에서 이제야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우선순위 안 된 건 아니고요. 조금 뒤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온전히 완전히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날로, 창조의 날로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이제 나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합시다. 그리고 마구마구 내 삶의 온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을 누리고 살겠다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또 취업과 관계와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평강, 기쁨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꼭 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분명히 그제서야 세상은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각박한데, 웃을 수 없는데 이 교회는 뭔데 이렇게 맨날 기쁘지? 맨날 평안이 있지, 쉼이 있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저기 자동문을 열고 유리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 때문에 말이지요. 우리 꼭 기쁨과 평강을 보여주는 에셀나무교회 온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낮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드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소망, 평강과 기쁨을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강과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누리지 못하게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 나의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 나의 아픔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그 소그룹의 문제 가운데에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강이라는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 고요가 있었던 것처럼,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풍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고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주의 뜻을 바라보며 늘 살아갈 수 있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늘 놓여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망가졌던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께 내 맞은 모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신 평강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노예를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sob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일의 때를, 부활의 때를, 창조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늘 놓이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놓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앉으소서. 회복하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여, 평강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주의 그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고 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만을 바라보고 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놓여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흔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림동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평강을 선포하는 교회, 기쁨을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누군가 무너져 있다면, 누군가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활을 전하는 교회, 안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림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 서울대 벤처타운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지역 가운데에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아버지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뜻을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의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머무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는 교회, 하나님 누군가에게 평강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누군가에게 아버지여 아버지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의 셀라몬 교회 가운데에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 가족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 시냇가의 셀라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셔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과 평강을 아버지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찾아오소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보냄받은 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냄받은 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교회, 평강의 교회, 심의 교회, 안식의 교회, 하나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찾아오소서. 주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시냇가의 셀라몬 교회 날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교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확인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선물 주신, 소망 주신 그 평강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게 바른 것 선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시냇가의 셀라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우소서. 주님 회복하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뜨겁게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것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십니다. 주님 왕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정하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고는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 오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에 또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기쁨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른 뒤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가정들의 혹시나 아픔이 있는 가정,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 에슬라모 교회 온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 소망을 부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 그 자녀들 온전히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여 자정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유치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왕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셨소서. 평강을 넣어 주셨소서. 기쁨을 넣어 주셨소서. 우리 시냇가 에슬라모 교회를 통해서 온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청장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취업의 문제 가운데에, 학업의 문제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에 하나님 소망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